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또 16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우리 1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뒷부분은 이따가 말씀 나누면서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혼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와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 않고 때로는 내 생명을 주께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영적인 권위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엘리야는 새 언약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이전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새 언약 이후에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내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내가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전 카톡 메시지에다가 그 상태 메시지 프로필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으로 걸어가기.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가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와 동행하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순종을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뭔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적 권위가 부어져서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저도 돌아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대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 물결 흐르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갑니까? 연어처럼 물결은 흘러내려가지만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문제, 사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이끄는 대로 나는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간증이 나에게 또 주어지고, 이게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먹이게 하였다.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가봤더니 정말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과부하고 처음에 대화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야 비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때까지 이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 과부의 집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엘리야가 자기에게 떡을 하나,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당신 줄 거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줄 것 없습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실 텐데 어느 때인가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말을 이 여인이 취하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감동시키시면 불신자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먼저 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온 말씀은 17장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엘리야하고 그 집 식구들, 사르밧 과부하고 아들하고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한번 이 퀴즈입니다. 퀴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밀가루하고 병의 기름이 언제까지 안 떨어졌을까요?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몇 년 후에 내렸죠? 3년 후에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거죠? 비가 몇 년 만에 왔죠? 3년 만에 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1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3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전 세계 가운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경제학자들도 예측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엄청난 기근의 시대가 올 거예요. 정말 살아가는 게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집에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못 믿겠고 나는 세상 나라 경제 시스템 안에서 돌아갈 거야.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도산하고 또 가게가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쩔쩔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17장이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기도해서 살리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1절 보니까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3년 만에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추측해 본다는 게 웃기지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비를 내릴 때까지 이 집에 통에 밀가루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비단 사르밧 과부의 집만을 위한, 다른 데는 다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다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기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만은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이게 비단 사르밧 과부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도 위해서 이 과부의 집에 이런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엘리야는 3년 동안 역사의 무대에서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과부가 공개하는, 주는 것으로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3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매 걸음걸음마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디로 가라?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를 까마귀를 명해서 먹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것도 본래 그랬던 사람 같으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겠죠.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나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대성 형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을 안 해주셔요. 초신자 때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더니, 기도만 하면 뒤에 와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로 꼭 나를 그 아주 따뜻한 담요로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임재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더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시간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장소에, 그 상황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헬라어로 휘포메노입니다. 휘포메노. 휘포라는 뜻은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예요. 아래에, 언더, 그런 뜻이죠. 언더. 휘포. 메노는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고 그랬죠.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검증되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해서 불순물이 싹 빠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성품, 그 인격, 그 믿음으로 딱 걸러진 상태를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이루시는 것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안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처럼 나는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합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 이민규 합격, 초대교회 합격!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요.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내가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봤던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이미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이전할 처소가 안 보여도 우린 눈앞에 있는 것으로 우린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을 연단이 이루게 한대요. 연단 앞에 인내가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왔다 갔다 들락날락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아이고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친정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친정언니 나 좀 도와줘.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전화하지 않고 조용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머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묻죠. 아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까?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인내인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지금 그런 시간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의 방법을 다시 동원하지 말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하니까 애굽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인내는 오랫동안 믿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졌지만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그 태도 죽은 것 같지만, 죽었지만 사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인내인 것이죠. 자, 오늘 갈 길이 많은데 이 갈 길이 먼데 이 앞부분에서 지금 이제 계속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뭐 뒷부분 다 못 전하면 오늘 끊어도 되죠. 자, 엘리야에게도 그런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인내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그 자리, 어쩌면 사르밧 과부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장소일 수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셔요. 엘리야에게.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도 엘리야에게 더 이상 들리질 않는 그런 힘든 시간, 답답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시간, 다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찾아서 날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돌릴 만한 시간이 훨씬 지난 그 시간, 그 시간까지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장소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리저리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부어진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군데도 그런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 아브라함, 엘리야,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아주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지.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오바댜의 얘기가 나오죠. 오바댜. 자, 3절 보세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자, 이 오바댜가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아멘. 자, 오바댜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오바댜의 지금 직책이 뭡니까? 3절을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왕궁 맡은 자면은 우리 조선시대 언어로 하면 국내 대신쯤 되는 거죠. 국내 대신. 그럼 요즘으로 치면 뭐 좀 될까요? 비서실장쯤 될 겁니다. 비서실장쯤 될 거예요. 왕궁을 맡아서. 그러니까 왕의 아주 최측근이고,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부하가 바로 오바댜죠. 근데 오바댜가 오늘 7절을 보니까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이 있지만 과정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바댜하고 아합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오바댜는 이쪽을 찾아보고 엘리야는 아합은 저쪽을 찾으면서 이제 혹시라도 물을 찾을 수 있을까? 가축들 먹일 물을, 이 가축들이 다 목말라서 탈수로 죽게 생겼으니까 물 찾으러 너는 저리 가고 나는 저리 가겠다 하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주 엘리야요.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돈이거든요. 내 주,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엘리야를 언제 봤다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엘리야에 대한 그런 명성은 들었겠죠. 혹시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아주 비밀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찾아다니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 주시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사탄이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오시면 딱 겁을 먹고 사정사정 하잖아요. 제발 우리를 좀 여기서 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하잖아요. 바울을 봐도 딱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하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달라. 왜?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보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머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목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가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찾기도 찾지만은 얼마나 엘리야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비가 지금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잡아 죽이고 싶은 것이죠, 아합의 심정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대로 아합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이제는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자, 보십시오. 오바댜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엘리야한테 보일 것이다.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다.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오바댜가 처음에는 겁을 먹습니다. 아니,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당신을 만났다고 내가 아합한테 말해서 아합이 왔는데 당신이 없으면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아합이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은 족속이나 나라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온 나라 온 족속을, 아합이 온 나라 온 족속을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왜 찾아다녔을까요? 죽이려고? 비 때문이죠. 엘리야가 말해야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술에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7장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합한테 나가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온 땅에 결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금 역사가, 모든 상황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참 재미난 일이죠. 시골 사람 엘리야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내가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아까 물을 찾아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 읽었죠, 여태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만나러 찾아가야 돼요? 엘리야가 왕궁으로 가서 왕을 배워야 돼요? 아니면 왕이 엘리야를 찾아와야 돼요? 다급한 놈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다급한,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다급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다급하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만났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영적인 권위가 엘리야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증명이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부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유력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 친구들이 야,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의 그 음성 좀 들어줘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분들은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니까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한 첫 마디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가뭄의 책임은 너 때문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인간이 바로 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을 보세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 2등이 자기 아버지 오므리예요. 부전자전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근데 아합과 오므리의 집안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대요. 바알들, 바알신은 하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바알 이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붙여놓고 바알 세북 무슨 바알 해가지고 바알 우상의 그 우상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그걸 경배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들을 따랐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지 내가 괴롭게 한 것이냐. 이 배짱을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쫄지 않는. 여러분, 쫄지 맙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고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정명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헌법입니다. 헌법에 분명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방해가 정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여 쫄지 말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방역 지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따르고 지켜야 되죠. 제가 설교하느라고 마스크를 지금은 벗고 있지만 저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환경이 나를 압박해오면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압박해오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건 원수의 속임이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건 원수 마귀의 방해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여기에 타협할 수 없어 하고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는 일이 쉽게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게 될 일도 없죠. 온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건 하나님께밖에 답이 없다 하는 걸 깨닫게 돼서 목사님들을,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또 초청을 해서 기도를 받게 되고, 그럴 때는 혹시 누가 합니까? 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앞에서 설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지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 섰을 때 아이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너희 안에 계신 자가 훨씬 더 크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다급하니까. 엘리야에게 혼꾸녕이 났잖아요, 그죠? 당신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지. 무슨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고.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 칼로 목을 베야 마땅한데 손도 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아멘.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다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제사장들을. 그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대로, 아합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이 권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정이 뭡니까? 어떤 성향, 기질 이런 거죠. 또 어떤 감정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지만 뭐가 다른 겁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자기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풍풍 내뱉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걸 또 누가 듣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어요? 아합이 듣고 있죠. 결국은 백성을 꾸짖지만 사실은 아합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합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사람이 없대요.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합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권위. 왕도 엘리야 앞에서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왕도 어떤 사람도 그 엘리야 앞에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이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은 열매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할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왕 노릇 하고 있잖아요. 맞죠? 엘리야가 왕 노릇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다 순복하고 있잖아요. 아합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물론 엘리야가 다스리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몫인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계산기 튕겨보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계산기로 계산이 됩니까? 계산으로 딱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았고 병에 기름이 요만큼 남았는데 어떻게 그게 마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그럼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넘을 거예요. 어떻게 12바구니가 더 넘게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박스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박스에 가뒀다는 것은 나도 박스에 가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박스에 가두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이걸 남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건 엘리야 이야기지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민규 목사의 이야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 시간을 통과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권위가 나에게 임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0% 그렇게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상황들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누가 전화해서 와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보고 싶습니다, 그럼 무조건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야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근데 무조건 갔어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뭐 이런답디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렇게 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십시다. 아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로, 그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이제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주도하고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적인 인생. 내가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고 이끄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행하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한 키 올려서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냐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